가르치십시오. 자, 기경기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우리 대선사 이 서장 끝나면 뭘 우리가 공부를 하고 벌써 다 돼 가는데, 자, 521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대선사를 대거사라고 잘못 불러가지고 대거사님이 따로 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누추밀 중훈에게 보낸 답장 1번이네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별한 뒤 일상에서 인연을 만나는 곳에 바깥 경계에 빼앗기는 바가 되지 않습니까? 책상에 쌓인 서류를 대할 때는 능히 발치하여 둘 수 있습니까? 사람들과 서로 만났을 때는 능히 주체적으로 생각을 전환합니까? 고향 곳이 있을 때 망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참고한 데 잡념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코칭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인연을 만나는 마다 이 바깥 경계의 마음을 뺏긴다면은 아주 멀었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발치한다 그러는데, 책상에 쌓인 서류를 대할 때는 능히 이 발치할 수 둘 수 있습니까? 했는데, 이 발치가 뭐예요? 처음 보는 한자는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마음을 뺏기지 않느냐 묻는 것 같네요. 사람들과 서로 만났을 때 주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죠, 그죠? 그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마음이 계속 상대에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수행 경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끌려가지 않겠죠. 예, 주체적으로 생각이라고 한다는 건 이제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이끌어간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기의 그 수행 경계를 온전히 지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요할 때는 망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혼자 있으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제 망상이 안 일어난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참고하는데도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면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수행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저기 성가에서도 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네요. 거기 강설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장주가 선사를 참여하여 공부에 대한 지도를 받고 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낸 편지다. 대선사는 그동안 수행을 점검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질문하였다. 이 내용은 참선한 수행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참선 공부를 했다면 이 질문으로 자신을 점검해도 좋겠다.
모름지기에 참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으로는 마음에 시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밖으로는 경계에 흔들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달마대에서 어록이 나오는 이야기죠. 또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거리가 있거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 또 혼자 고요한 데 있으면 흔히 망상을 일으키기 쉽다. 고요할수록 망상을 일으키면 참선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마음에 담아둘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저기 1시간 동안 얼만큼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는 걸 측정해 보았다네요.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만보기에 이렇게 찍듯이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쓸데없는 생각이 거의 7, 80%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생각이 일어나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생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얘기하자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됐는데 그게 이제 수행하면서 현재 의식 이 순간만 깨 있는 상태가 딱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일상생활에도 별로 혼자 있을 때 망상이 거의 없어요.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수행의 효과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이죠. 되게 이제 대화할 때 생각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하는 겁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그 수행을 하면서 어느 순간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켜 본 적도 있어요. 안 일어나요.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딱 돼버리면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수행의 점검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상당한 경계에 간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본문입니다. 항명노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망년대의 과거의 법을 취하지도 말고 또한 미래의 일을 탐착하지도 말며 현재도 머물지 말고 이거는 초기경제는 늘 나오는 말이고 수타리 파타에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보자. 오늘 문자도 그런 내용의 문자가 있는 것 같네요. 그것이 소부경전에 보면요. 앞에서도 버리고 뒤에서도 버리고 중간에서도 버려라. 생존의 피안에 도달한 사람은 모든 이치에서 마음이 해탈되어 있어 다시 생로병사의 윤회를 받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앞을 버리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고요. 뒤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얘기하고 중간을 버리라고 하는 현재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도. 지금 이제 항면노자라는 건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과거의 법을 취하지도 말고 미래의 일을 탐색하지도 말며 현재도 머물지 말고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깨달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혹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반드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면 도의 장애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일을 반드시 계교하지 마십시오. 계교하면 광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일이 면제에 이르러 오면 거슬리는 경계든 순조로운 경계든 또한 반드시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하면 마음이 어지러질 것입니다. 다만 일체 임할 때마다 인연을 따라 주고받으면서 자연히 이 도리에 들어맞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 경계에 끄달리는지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했죠. 혼자 있을 때 망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대할 때 그래 주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의식이 현재 순간에 깨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을 질문해 놓고 마치 당신이 그에 대해 해답을 주듯이 과거는 지나가서 없으니까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으니까 미래에 탐색하지 마라. 현재도 머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순경계든 역경계든 어쨌든 마음이 끄달려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반야부 경전에는 이런 게 있어요. 보디사토바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인식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을 인식하지 않으면 대상의 이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능가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에는 있음으로도 존재하는 게 없고 없음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전부 마음이 만들어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한년과 같다. 거울에 물체와 같고 물은 뜨는 달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도 참 글은 좋다, 내용은 좋다 이러지만 대선사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상생활 그 경계에 끄달려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만일에 꿈과 같고 달과 같고 물에 뜬 달과 같고 거울 속의 영상과 같다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대상이 끄달리는 게 없겠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거는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금 현재 증명이 가능하냐? 이러면 증명할 수 있어요.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보면은 지금 앉아있는 순간이 현재고 현재 이전에 1초 전부터 해가지고 이전의 것은 과연 존재하느냐 이러면 기억으로만 존재해요. 기억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사실 존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억은 뭐냐는 거죠. 과거를 기억하는 그 기억 자체는 현재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미래 일에 생각하는 건 추상이죠. 얘기하자면. 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추상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미래 일이 있느냐 이러면 미래를 추상하는 그 자체는 뭐냐? 현재예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과거와 미래도 엄밀히 따지면 현재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의상스님이에요. 과거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미래 속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이러면 3세가 돼요. 9세가 돼요. 9세. 9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현재 일념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현재 일념. 현재 일념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기억도 현재고 미래의 추상도, 미래를 추상하는 그 추상도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일념에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요걸 딱 보태면 10세가 돼요.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일 9세상과 10개의 세상은 서로가 통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일념에 싹 다 들어가는 거죠. 한 생각에. 이런 것을 또 천태지휘선사는 일념삼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 생각 속에 삼천 대천세에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회가 뭐에 있는가 하면은 사회에는 그거 있죠. 사법부가 있죠. 또 경제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왜 있을까? 그것이 착각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착각과 왜곡이 왜 생길까? 이러면 내 밖에 보이고 있는 이 세계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을 분쟁을 조율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고소 고발이 들어가면 어떻게 법원에 가서 진위를 가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이고 들리는 세계 애초 마음이 만든 세계고 집착할 것이 없다면 그런 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알고 보면. 그리고 이제 철학이 생긴 이유가 있고 문학이 생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철학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온 거죠. 논리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런 거. 착각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거. 문학이라든지 문화가 생기는 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착각과 왜곡이라도 환영 때문에 그런 문학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은 그냥 재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523페이지 제일 밑에 줄입니다. 역경계는 쉽게 물리칠 수 있지만 순경계는 물리치기 어렵다. 역경계라 하는 것은 아주 괴로운 것, 힘든 것은 빨리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지만 순경계는 물리치기 어렵다. 서로가 잘 알고 이래도 잘 알고 이러면은 거기서 이 순경계에서 유혹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면전에 사기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의 돈을 빌려주면 돈도 안 갚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뻔히 알면서도 빌려줘. 그러고 나한테 소갈이하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이 순경계에서 참 이게 동지스타를 모자르게 딱 잘라버리기 어려운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순경계는 물치기 어렵다. 진짜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돈을 빌려달라 이러면 진짜 난감한 거죠. 그럴 때 좀 모지를 먹고 동지스타를 모자르듯 딱 잘라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을 찾을 생각 없이 그냥 줘야 돼. 그게 제일 편하네. 자,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다만 하나의 참을 인자로 녹여서 잠깐 인정하고 살피면 곧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 뜻을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내 참으면 되지 하고 끝날 수가 있다 이야. 순경계는 전혀 그대가 회피할 곳이 없습니다. 마치 자석이 새와 서로 만나면 피차 모르는 사이에 한 곳으로 합하여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정물도 오히려 그와 같은데 자석과 새의 관계 무정물이잖아. 무정물도 딱 끝단 게 딱 붙어버리는데 하물며 하물며 현행하는 무명번뇌의 전신이 그 순경계에 있으면서 활기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경계를 당하여 만약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물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중요한 지혜예요. 누차 얘기했지만은 코로나를 방비하는 데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 벌써 중세기 때도 흑사병이 돌았을 때 전 세계 1억 명이 죽었다 했죠. 17년도인가 14년도 그때도 벌써 사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바이러스로. 스페인 독감으로. 근데 그게 왜 죽게 됐는가 하면은 신앙의 힘을 극복하려고 더 성당이나 교회에 몰려가서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게 된 거죠. 그때는 과학들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 이 무지 시대죠. 그런데 신앙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 지혜가 없는 신앙을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믿음이 시작해서 믿음을 끝나는 종교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불나방같이
불이 뛰어들면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대. 이제 이 불자도 마찬가지다. 불자도 그냥 지혜가 없이 그냥 불보살님을 신앙하는 쪽으로만 매달리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 하는 건 어떤 걸 지혜라 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다 하는 걸 잘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고진별도 사성제예요. 괴롭다 하는 거는 결과를 얘기하고 지드라 하는 괴로움의 원인이죠. 탐진치가 원인이라 하는 거는 그걸 얘기하죠. 그러면 내가 탐진치라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멸도라 하는 건 멸은 괴로움에서 완전 벗어나는 걸 얘기하죠. 이 괴로움의 원인은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이라 그래요. 도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원인이죠. 그럼 결과서 내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수행해서 없애버리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게 인과예요. 고지멸도 이 사성제를 딱 보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하는 문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코로나는 이 빈말로, 침방울로 해서 전파되는 거고, 그걸 코를 통해서 가거든요.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이 그것이 원인이라면은, 우선 침방울을 차단해야겠죠. 그 마스크가 필요하고,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손을 자주 씻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방비책에 의해 가지고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방비하지 않으면은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코로나를 걸리는 병원 신세지는 결과가 올 것이고, 마스크를 쓰면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결과가 오는 거죠. 전부 인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아주 명쾌합니다.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서는 대체적으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데서 온다. 이러는데, 코로나를 걸린다면 고통받는 다 이 악한, 그런 악해서 그랬냐 얘기죠. 그렇지 않거든요. 말하자면. 그리고 또 신이 일부러 괴로움을 주기도 한다. 왜? 선한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럽에서도. 비판은 뭐냐? 사물을 통찰 못해서 일어나는 게 괴로움이 아니냐 하고 어느 철학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2600년 전에 벌써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에서 온다. 사물을 통찰하지 못한 무지에서 온다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통찰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 인과예요. 너무나 명쾌하고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지혜라 하는 말이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인과입니다. 지혜의 내용이 시간적 변화는 무상이고 공간적 상호 의존하는 연기이고 시간 공간 쪽으로 봤을 때 내재한 실체가 없는 공이에요. 연기 다른 이름이 바로 인과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물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죠? 들어간 뒤에 그 속을 향해서 벗어나는 길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번 딱 걸리면 세어나기 참 어려워요. 이게. 그러므로 애승인이 말씀하였습니다.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을 남김없이 벗어난다라고 한 것이 곧 이 도리일 것입니다.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를 어떤 게 지혜냐 이러면은 이런 게 지혜예요. 대상에 머물지 않는 것. 네. 기억은 하긴 한데 대상에 머물지 않는 게 기억이고 지혜고 대상에 딱 머물러 버리면 그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사물을 볼 때 그 물건이 좋다고 득 잡고 안 놓으면 집착이고 그거는 그게 참 좋긴 좋은데 그걸 머물지 않으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요. 생멸에 머물지 않는다. 생사나 생멸에 머물지 않는 것을 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환영 같고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는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생을 위해서는 열반에도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 열반에 머물면은 그만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동물들, 생명체들 고통받고 있는데 열반에 들어있으면은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열반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게. 열반에 머물지 않는 게 이제 바로 잡이고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데이스 된다. 자, 그 다음에 52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근세의 한 종류의 수행에 방편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어. 가끔 현행 무명을 오인해서 세간에 들어간 것을 삼고 곧 출세하는 법을 가졌어. 남김없이 세간을 벗어나는 일을 짓는데 억지로 안배하니 가히 슬프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세간에 들어가서 출세하는 법을 가져가지고 남김없이 세간에 벗어나는 일을 짓긴 짓는데 순 어거지로 한다 이기죠. 방편도 없이. 예. 요 내용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종류의 수행, 한 종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수행 방법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종류의 수행 방편이 바로 이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 때려 부수고 없애서 호공을 궁극으로 잡는 수행법. 이런 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호공하고 마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호공은 텅 비어서 두루하죠. 놀랍게도 마음도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호공같이 텅 비어서 두루해요. 그게 같아요. 다른 점이 뭘까? 같은 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어요. 그래 호공이 되면 사람이 무지해진다. 그렇죠. 이제 마음의 특성은 뭐냐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알미 있다는 얘기. 이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스스로 주관, 객관이 나눠져서 주관이 마음이, 객관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마음 자체는 실체가 없어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알미 있고 이 대상을 아는 알미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에서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마음은 하가와 같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제가 아는 그사님이 시를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 보입니까? 그 이제 시가 있는 사진선 명상 책이 그때 제가 그 템플스 대용으로 만든 것 제가 드렸죠, 그죠? 그 시예요. 이 내용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을 담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은 이거 함부로 막 돌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긴데 음악 이 저작권 문제 걸린대요. 그럼 혼자 못 봐야 돼. 대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예.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공부를 해 봅시다. 예. 곧 출세간의 법을 가져서 남김없이 세간을 벗어난 일을 짓는데 억지로 안배하니 가히 슬프지 않겠습니까? 오직 숙세에 서원이 있는 사람은 즉시 알아서 깨뜨리면 주제를 지어서 그들이 입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명거사가 말씀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아만이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음욕과 분노와 의스름을 떠나야 해탈이 된다라고 하셨지만 만약 아만이 없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 성품이 곧 해탈이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이어서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바르지 못한 수행을 딱 접할 때 바로 탁 물리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딱 빠져든다 이렇게. 그런데 가장 이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게 아만입니다. 아만, 내락하는 거.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바르게 이야기를 해줘도 아만심이 있으면은 못 받아들인다. 아만이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남 말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얘기하자면 요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만이 없으면은 음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본성품이 곧 해탈이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만약 이러한 허물을 면하고자 한다면 역경계와 순경계 가운데 일어나고 소멸한 모습이 없어야 비로소 교만이 높다는 이름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어나고 소멸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 역경계를 만나든 순경계를 만나든 생사에 머물지 않는 상태가 뭡니까? 일어나고 소멸하는 모습이 없는 상태의 그 상태.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연기적각이란 말도 그런 뜻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라. 뭘 알아차려? 자치가 없으면 알아차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음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본성품이 곧 해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음욕이 일어나든 분노가 일어나 어리석음이 일어나도 이것이 지속성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무상하게 변하는 겁니다. 음욕이 막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음욕이 막 일어나더라도 그 추한 모습을 본다든지 얘기하게 되면 몸에 더러운 것을 딱 보면 음욕심이 딱 내려가 버립니다. 그 실체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부정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부정관. 예를 들어 식욕이 막 생겨가지고 막 먹다가도 그 음식이 내가 드라마를 하나 볼 때 중국 그 무협 드라마인데 금이지한가 뭔가 거기에 이제 보면 폭해락하는 경찰관 요즘 말 형사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 상사가 미운 거야. 자 태클 걸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같이 식사한 딱 자리에서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해. 그 어느 집에 사람이 죽어가서 시신 수습을 하는데 그게 보니까 구더기가 하더니 하는 거야. 그 뭐 같은가 하면은 그 음식 받은 음식 그 밥 알이 토시토시하게 살찐 밥을 같이 그렇다는 게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빨간 핏물에 그 구더기가 빨리 팍팍 하는 게 이렇게 핏물에 이렇게 하니까 상사가 밥을 먹다가 방금 아유 다른 아무것도 가버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 다 가버리는. 근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하루 꼬라지가 믿지 않냐고 그 일부러 그랬다는 이런 이야기 있는데 논서에 보면은 식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래. 죽을 받아도 죽 속에 밥알이 구더기 같이 보라. 그다음에 개가 토에 있는 토산물 같이 보라. 그럼 식탐이 줄어들 것이다. 대단한 말이에요. 논서에 그 식탐을 없애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화가 나고 펄쩍펄쩍 뛰고 이러더라도 그만 이게 자기가 이해가 되고 옆에서 다 그냥 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 화가 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이게. 이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지속성이 없다 하는 건 아무리 업력을 내도 분노를 일으키도 어리석음을 생각을 하고 하다가 그 자체가 흔적을 안 남겨요. 하늘에 새가 막 날아다니면 새 모양은 있는데 하늘에는 흔적이 남지 않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여기서 말하는 게 성품이 곧 해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제 이렇게 아는 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자, 만약 이러한 허물을 면하고자 한다면 역경계와 순경계 가운데 나고 소멸하는 모습이 없어야 비로소 교만이 높다는 이름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세간에 들어가서 영향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 경계에 와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세간이 들어가는, 세간은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는 곳이거든. 그래야만이 세간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자, 526페이지. 이상의 이야기는 모두 묘희는 대거서 당신을 대선사 당신을 얘기합니다. 이상의 이야기는 모두 묘희가 평소에 경험해 본 것입니다. 지금도 일상에 또한 다만 이처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그들은 육신의 힘이 건강할 때에 또한 이러한 산매에 들어가십시오. 산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망념이 없으면 산매예요. 이 외에 때때로 조주선사의 묻자 화두로 제시하여 오래오래 해서 순수해지면 자연이 무심해서 칠통을 타파하게 돼. 칠통은 어리석음입니다. 탈파하게 되어 곧 끝까지 사무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묻자 화두로 제시하라. 자, 묻자 화두로 제시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도 이제 선정의 수행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거 빨리 알아야 돼요. 선정의 수행의 뿌리는 사마타와 이파사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뿌리가 아니에요. 법문을 듣고 즉각 깨닫는 데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법문 듣고 즉각 깨닫는 이 방법은 어디서 비롯됐느냐? 초기경전이 나옵니다. 벌써.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면 바로 즉각 그냥 아란이 되거나 수다문가를 얻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이파사나 수행 하지도 않고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거죠. 그 우카센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한 얘기 한번 더 하죠. 안 들으면 그 사람이 이야기 보살님을 위해서 한번 더 얘기하죠. 가섭불 시대 때 가섭 부처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가섭 부처님이 사리탑을 조성을 하는데 인부들을 위해 가지고 베나레스 사람들이 음식을 해가 갑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음식을 해가지고 인부들 주기 위해서 가다가 스님을 딱 만나, 탁발하는 스님을 만나. 스님에게 이제 이 부인이 남편 보고 이 음식을 스님에게 공양을 우리 올립시다. 그래서 공양을 올리면서 서원을 시원한 서원 내용 이런 건 스님 당신이 본 진리를 저희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미소를 짓는 거죠. 왜 미소를 짓는가 하면은 미래생에 이 부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미래를 보는 것은 미래 인과를 보는 건 천안통입니다. 과거의 인과를 보는 것은 숙명통이에요.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아라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미소를 지으니까 부인이 한마디에 스님은 배우와 같습니다. 미소를 지으니 배우와 같다. 그래 볼 수 있어요. 미소 지으면. 그러니까 당신 맞지? 하고 남편이 동의를 하니까 이게 이제 가부가 있습니다. 나중에. 왜냐면 아라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 만큼 다 살고 죽어서 부부는 천상에 태어나. 천상에 이제 복락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와서 태어나. 남편은 이제 은행가의 아들로 우카시나의 이름으로 태어나고 부인은 이제 배우와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개사의 딸로 태어나 그 가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고개사들이 이제 베나리스 와가지고 고개를 하는데 이 우카시나도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보는 거지. 보는데 고개사 딸이 고개를 하는 거 보고 반해버리는 게 한 거야. 자기 전생에 부인이니까 바로 알아보는 거지. 그 부모들이 반대를 해도 아들은 난 저게 장가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신분이 차이는데도 불구하고 떨쳐버리고 고개사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우가 같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고개를 배우고는 이제 베날에서 다시 돌아와. 이 고개하는 거는 되게 돌아다니는 서커스 다니는 돌아다니니까 다 배우고는 베날에 돌아올 때 이제 자기 친척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개를 할 테니까 와서 구경하시오 이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부처님께 딱 이제 앉아 세상을 쫙 살펴보니까 우카센다가 탁 걸렸어. 하고 또 보면 이 아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깨달을 수 있는지를 아는 능력, 이게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생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상대의 능력을 알아본다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개하는 장소에 딱 가는 거. 고개하는 장소에 가서 개성을 딱 얻는 내용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 똑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 내는 건데 과거의 법을 취하지도 말고 미래의 일을 참작하지도 말며 현재도 머물지 말라. 같은 내용이에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자 할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같은 내용. 이걸 개성을 탁 읊으니까 우카시나가 딱 듣고 바로 알아내요. 그걸 바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고개고 뭐고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부인도 아란이 딱 되니까 나도 남편이 간 길을 가야 되겠다. 본인도 비군에 대해 수행해서 아란이 돼요. 결국 이제 공양 올려서 스님이 본 바를 저희도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는데 대중들은 참 의심스러운 거야. 어떻게 개성 한마디 저기 아란이 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한테 질문을 드려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우카시나 부부 이야기를, 전생 이야기를 쫙 해주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보주국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전생의 불보살이나 스님에게 수행자들의 공양 올림, 이 공덕이 있으면 이 생에 와서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한다. 이게 도노 점수예요. 전생에 정과 해를 닦았으면 이 생에 와서 도노 돈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 한마디에 깨닫는 내용들이, 수행도 하지 않고 깨닫는 일들은 되게 전생하고 관계가 있어요. 전생의 수행이나 전생의 공양 올린 그런 인연이나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관련이 있어서 말 한마디 딱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희경전 지금 이제 강의하는 내용이 이제 법구경 이야기거든요. 법구경에 이제 붓다보사라는 스님이 법구경 이 개성의 내용을 다 이 조희경전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법구경 이야기를 읽어보는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읽으면은 부처님 당시 일이 생생한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내용 간단하게 알기 쉽고 읽기만 해도 뜻이 다 드러나니까. 그런데 그런 건데 어쨌든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데서 선종은 출발합니다. 얘기하자면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이러면은 바로 육조행동됐어요. 남군 시절에 나무를 여관에다가 내려놓고 나오니까 판매를 했죠. 여관방에서 누가 건강경을 읽는 거지. 건강기구자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전생에 수행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오조 홍인대사한테 찾아가서 인가를 받고 19년 동안 산속에 있다가 나오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법성사에서 다시 보살계를, 비우계와 보살계를 받고 이제 정식 스님이 돼서 육조라는 이름을 칭하게 되는데, 육조의 법을 처음 받은 분이 누구예요? 남학해영조 선사잖아. 남학해영 선사가 찾아가가지고 갈 때 육조 스님 그러죠. 어느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까 말을 못한 거야. 그 말도. 아니 그 말 한마디 딱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니까 8년을 갔다가 수행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한 물건에 안 맞습니다. 이래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록에도 은하에 대화한다. 말 한마디 깨닫는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 선문답을 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 깨달으면 어디 되는 얘기야. 그런 게 못 깨달으면은 그 엄구를 붙들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게 가나성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조주무자가 바로 그런 건데, 어느 스님 찾아가 걔도 불승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지. 그런데 찾아간 이 스님이 불승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걔는 불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니까 있다. 이러니까. 왜 있다고 했을까? 없다는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또 한 스님이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또 물으니까 이 스님 불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요.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은 있다는 생각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조사의 응구가 뭐냐? 조사 응구를 듣고 그리고 법문을 듣고 바로 탁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으면 무해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무자를 붙들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럼 무는 조주무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잘못된 견해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화두를 붙든다 하는 거는 조사 응구를 붙들어야만 화두를 붙드는 거예요. 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되죠. 이때 이 손가락이 뭐냐?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바로 조사의 응구니까. 요즘 말은 조사의 법문이니까. 그 법문을 붙드니 그러면은 된다. 어느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저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때요? 저는 깨달음 맞죠?
저 허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게. 문선사가 딱 그래서 수미산 너 허물이 많아 이런 얘기. 그러면은 내가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 한 생각도 없다 하는 그 생각이라든 그 흔적마저 지워야 되잖아요.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수미산만 붙들면 돼. 수미산이 어떤 역할을 하면은 그런 흔적을 지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음양이라는 엄말 음자 쓰는가 모르죠. 음양이라는 스님 조주선사들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깨달은 거 맞죠? 이런 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무일물인데 물일물은 무소유라든 공성에 같은 말이에요. 깨달은 내용이 무일물이거든요. 근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면 그래 너 깨달은 거 맞아. 딱 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조주수상 내려놓아라. 아니 뭘 내려놓으라 합니까?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그러면 그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다 내려놓으라 하는 뭔 말이에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마저 내려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못 내려놓으면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방아착이라 하는 그 붙들고 있으시면 해야 됩니다. 일구오심으로. 몸과 마음과 그 엉구를 붙들고 있는 이것을 화두와 세 가지가 한 덩어리에 대해서 가거나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와도 와는 줄 모르고 음식을 먹는 줄 모르는 그런 경계에 가야 돼요. 그 타선 일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과 생각을 떠나면서 이제 화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화두 참고하는 건데 일관되게 하는 게 뭡니까? 엉구를 듣고 깨닫는 걸 얘기하고 엉구를 듣고 부처님 엉구를 듣고 못 깨달으면 쉽게 부처님 법문의 엉구죠. 못 깨닫거나 조사스님의 이 법문의 엉구를 듣고도 못 깨달으면 어때? 엉구를 붙들고 자기 번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 번뇌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견해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두 참고법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이게 화두로 무자 화두로 제시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이 일어나면은 화두 위에 올려놓아라. 번뇌망상을. 그럼 화두가 사라져. 그럼 화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번뇌망상을 없애는 역할, 견해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화두라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두로 제시하라. 이런. 자, 이 내용은 좀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진성성이 이해가 되죠? 그죠? 간단하죠?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게 성가의 전통이에요. 근데 만일이 거기에 대해서 사족을 붙이라고 한다면 교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 이게 가능해지는 게 능가경에 나옵니다. 아마 집일체 법문품인가? 불법품인가? 보시면 이 언어가 법문의 언어가 원인이 되어서 깨달음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법문의 언어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원인이 돼요. 법문 자체가 견해를 없애고 번뇌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 그래서 이 법문 듣고 깨닫는 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근거는 능가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